19편입니다. 로마서 10장부터 13장입니다. 9장에서 바울은 참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과연 누가 선민인가, 혈통으론가 그렇지 아니한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도 들을 수 있고 언제라도 듣고 이해하기에 충분한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짐짓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겁니다. 10장은 이렇게 온 땅에 전파된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유기당한 이유는 복음을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나 11장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있다. 하나님의 유기는, 하나님의 버림은 최종적이고 이것이 완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다 찼을 때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회개가 있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선민의 지위로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큰 구속 계획을 1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앞부분까지가 이론편이었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소위 실천편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과 성도들 사이에 지체의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13장은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10장부터 13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제10장.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부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제 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기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교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요. 오늘 1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고 또 외우고도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년 그러니까 2023년도 우리 교단의 교단 전체의 표어는 믿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에 관한 그런 주제이고요. 또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 오늘가 읽었던 이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자세는 전인격으로 표현되는 이 몸, 전인격으로 표현되는 말 그대로 육신과 우리 정신과 영혼이 다 합쳐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이고 이것이 산 제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나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일을 분별하고 그 일을 쫓아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적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대로 살으라는 거죠. 여러분, 제단 위에 있는 제물처럼 내 자신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단 위에 올라갈 제물의 조건들이 있죠.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일련된 것이어야 하고 가장 좋고 가장 순전하고 순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그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라. 이것이 예배이고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상 윤리는 어떤 도덕이고 윤리고 사회적 양식과 규범이 그 기초라고 한다면, 이 기독교적 윤리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또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나를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세상 풍조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불의에 나를 내어놓지 않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과 권리와 또 이 모든 책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백성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제물 드리듯 내 자신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 앞에 제사로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오는 이 작은 것 날마다 산 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칠고 험한 시대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내 자신을 순결한 모습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온즉 하나님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한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오늘도 사한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